오늘은 궁극적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또 거의 많은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보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현재로서는 더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너희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 안에서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만의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최근에는 오히려 물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성경이나 혹은 신학적인 책들을 더 많이 봤지만 오히려 목사님은 최근에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읽는 그러한 책들, 그러한 이야기들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게 필요하기도 할 뿐더러 그러한 태도가 바로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면 그건 악한 거다, 그건 죄다,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 나이 때 막 가요 같은 거,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우리나라 음악들 있잖아요. 아이돌들 음악.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런 거, 그때는 아이돌 음악이 없었지만 그런 세상에서 유명한 노래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런 거 자꾸 세상 음악 들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 그건 죄다, 이렇게 배우니까 막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고민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떠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단어와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어떤 내용 가운데서 그걸 그렇게만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관심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 성경을 통해. 너희는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아마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의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죄들, 그런 거 죄 짓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잘 믿어라,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죄라는 거는 뭐예요? 죄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욕망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면서 저지르는 많은 것들,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그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짓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다는, 세상의 것들. 먹고, 놀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는 그런 많은 것들, 우리의 관심이 그러한 것에 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그러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갖게 되는 그 관심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의 그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건 궁극적인 관심이다.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갔을 때 맨 마지막에 갖게 되는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야, 그러면 살지 마. 어떻게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잖아. 죽으면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혹은 신이라는, 혹은 어떤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사후에 그런 세계가 있는 건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점점 사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고 시작했는데 우리의 관심이 점점 더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관심, 바로 그것을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러한 관심, 궁극적인 관심, 바로 그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무관심한 거죠.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에라 모르겠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한테 주어진 것들 좋든 싫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런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산다는 것은 뭔가, 죽는다는 것은 무언가,
죽은 다음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더 큰, 더 최종적인 그러한 관심, 이걸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궁극적인 관심의 결론을 우리 같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나는 부처를 믿겠다. 부처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불교 신앙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믿어라. 근데 믿는다는 게 참 막연해요. 만약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라고 묻는다면 믿긴 믿지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목사님인데 확실하게 믿어야지. 믿긴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못 봤거든.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장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장담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자꾸 장담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광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장담하는 거야. 100% 확신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단지 이러저러한 어떤 것들을 100% 확신하고 장담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장담하지만 궁극적인 관심이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것들에 그 관심이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 목사님이 제시해주는 이러저러한 어떤 교리들, 이러저러한 어떤 신조들을 무조건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산다는 것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관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히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100% 확신하지 못한다. 찾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고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찾아가는 길을 함께 할 때 그게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평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그러한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단지 어떤 것들을 100% 확신하고 장담하고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관심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어려서 그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기가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발걸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